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르심을 한 홀이라도 우리가 하찮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예수 믿게 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예수 믿게 함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그리고 구원받았으므로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알게 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빛이 되어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 한 달은 빛에 관한 설교로 꽉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여기서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 보면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그러면 예수님도 세상의 빛이고 우리도 세상의 빛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같은 빛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저는 예전에 이걸 몰랐을 때 그랬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거울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졌던 소명이 바로 우리의 소명인 것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것인 것을 또 알게 됐고,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고 그의 승처와 승교의 신분이 나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우리 교리인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말했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바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빛인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빛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그래가지고 뉴욕의 유니온 신학교 성교학 교수였던 호켄다이크라는 교수의 말,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돼요? 교회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말을 얘기했고, 교회는 어떻게 돼요? 모이기를 하고 흩어지기를 잘해야 된다는 말씀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까지 교회가 모이기를, 우리가 모이는 데 집중했다면, 사람을 채우는 데 집중했다면, 이제는 어떻게 돼요? 흩트는 데 집중을 할 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예배당 안에서 힘을 얻고 말씀의 공급을 받고 밖에 나아가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이 들은 말씀으로 증언하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줍니다. 고기 먹다가도 가르쳐주고, 길을 걷다가 가르쳐주고, 기도하다가 가르쳐주고, 많은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전달이 되었습니까? 그들이 듣고 그 이야기를 어떻게 돼요? 타인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듣고 자기가 적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예수의 행적을 추적하는 성경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같은 사역을 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제자들이 단순히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록하고 전승하는 데만 열심을 낸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받아서 작은 예수로 이 세상을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목격하고 산 자를 우리가 사도라고 말하고, 그 사도에게 배운 사람들을 속사도라고 말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속속속 붙일 수 없으니까 그잖아요, 목사라고 하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빛이 될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자기가 빛이 된 것처럼. 그런데 우리가 처음 기독교가 세상에 태동하고 그 다음에 전도하고 부흥할 때
많은 성도들이 작은 예수로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서 이것을 표현하고 살았어요. 이게 신앙생활이고 전도였던 거예요. 아멘 한번 복 있을 겁니다. 정신을 차리고 들어야 돼요.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분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해가지고 결국 로마가 어떻게 됐어요? 313년도에 결국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해버리죠. 공인해버리죠. 그래서 더 이상 어떻게 돼요? 우리가 숨어 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행복이 주어졌고 우리가 마음껏 포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기독교가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기독교가 타락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랜 역사 가운데 참으시다가 종교 개혁을 합니다. 종교 개혁. 이걸 다 설명하려면 1년 내내 해도 안 돼요. 그래서 뚝뚝 잘라서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 배운 지식이 있을 거예요. 좀 활용하시길 축복합니다. 그 종교 개혁을 합니다. 종교 개혁이 가능한 것은 활자가 발명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사제들만 읽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도 읽어본 거예요. 그걸 읽어보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가르침대로 살지 않고 있구나 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오늘 종교 개혁까지는 아니겠지만 이미 개혁된 걸 뭘 개혁합니까? 우리가 그 종교 개혁자들이 개혁했던 이유와 그리고 초대 교인들이 살아갔던 신앙의 행태, 즉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슴에 담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나타내는 삶을 살기를 소망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잃어버리는 것, 이걸 갖다 지난주에 제가 신의 일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똑같은 현상을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종교개혁자가 하나님은 계시의 하나님이고 은신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계시의 하나님은 자신을 보여주는 하나님이셔요. 은신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 사라져버린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숨는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 복음주의는 현대에 급격히 성장하지만 복음주의를 굳이 제가 복음주의 신학자이기도 하고 목사인데 비판은 아닌 비판을 하게 된다면 오늘 우리 교단과 우리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경시하는 영향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 또 교회에도 이런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 뭘까요? 교회론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교회는 보편교회, 카톨리카 처치라고 해서 보편교회. 교회는 우주적 교회입니다. 우나 이클레시아 해가지고. 교회는 여기 은광교회 하나가 아니고 이 세상의 많은 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속지주의를 얘기했어요. 교인 속지주의. 여러분들은 장로님도 계신데 여기에 우리 교회의 장로님인 거 맞습니다. 그러나 교회 전체를 대표한 장로님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은광교회 장로지만 우리 교회가 보편교회이기 때문에, 우주적 교회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의 사역과 섬김의 폭을 여기에다 묶어둔다면 이게 속지주의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돼요? 교회 밖의 교회들과도 화평해야 되고 연합해야 되고, 아멘 좀 하시면 복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활절 연합예배 가고 그랬잖아요. 예전에 가가지고 뭐 우리 교회 장로들 기도했을 거고 다른 교회 장로들 기도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는 서로 다른 것이 아니에요. 같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은 우리는 이런 교회다, 우리는 이런 교회다 하면서 차별성을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교회를 좀 채우겠다는 거예요. 교회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채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물론 우리 교회도 사람들이 차져야 되겠죠. 많이 오면 더 좋겠죠. 그것도 복받은 일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함께 성장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성장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성장하면 이것을 이 교회와 목회자들과 나누어서 그들도 우리처럼 함께 성장하도록 만들어 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비용은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헌금을 많이 해야 돼요. 그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업도 잘 되고 다 잘 돼서 그런 일들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돈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실천적으로 떨어지고 교리가 무시되는 현상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어디서? 우리 복음주의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리를 무시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안 가르치잖아요. 새신자 오면 요리문답을 공부해야 돼요. 제 초등학교 다닐 때도 했는데 요즘은 안 해요. 여러 가지 새신자 교재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를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소개하고 하나님을 소개하고 그 구원과 은혜를 소개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은광교회가 되는 교인들이 되고 우리가 은광교회를 구성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드러낼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요 그 자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우리도 어느 순간에 물들었던 것이죠. 잠을 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오래 깨놨어요. 잠에서 깨놨어요.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 교회는 어때요? 메가처치로 막 메가처치는 굉장히 큰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10,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 큰 교회로 성장해서 그 지역을 대표하지만 왜 거기 다니는 사람들의 수준은 성장하지 않은지를 굉장히 궁금하게 봤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면 교회에서 안주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 여기서 인정받았으니까, 난 여기서 장로로 인정받았으니까 나는 끝났어. 아닙니다.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세상의 장로로서 그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고 권사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이런 일들을 모르니까 교회 와서 어떻게 돼요? 화가 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도 주셨는데 어떻게 돼요? 힘은 남는데 쓸 데가 없는 거죠. 그래서 뭘 했습니까? 열심히 선교했어요. 처음에는 보내는 선교했습니다. 선교사들을 보냈어요. 그때 건실해서 잘 성장을 했죠. 지금은 선교를 가는 것을 어떤 분들은 여행 가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선교에는 몇 가지가 있어요. 가는 선교가 있고 그 다음에 보낸 사람들이 어떻게 선교지를 살피러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제가 가는 겁니다. 선교지를 살피러 가는 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리가 지원을 했거든데 제대로 목표를 하는지 안 하는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점검하고 그 다음에 더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해주고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수십 군데 전쟁 없어 후원하는 것보다도 한 군데라도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선교 트레이닝이죠. 훈련이 있어요. 그건 청년들이나 여러분들이 가는 거예요.
가서 선교지를 방문해서 그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들을 섬김으로써 우리가 영혼 구원에 대한 힘을 얻고 오는 거죠. 그게 다예요. 그 이외에 선교 여행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예전에 큰 교회만 많이 보냈는데 이젠 다섯 교회 우리도 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으로 우리가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전히 우리가 지금 안 하고 있는 게 있는데 바로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대신할 거 아니라 꼭 내가 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렀고 그 부르심에 우리가 어떻게 합당한 삶의 열매를 내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빛이라면 나도 그 빛이 되어서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샬롬 축복전도가 그런 거였어요. 가서 축복해주고 그 사람들과 친구가 되고 그 사람들과 친해지고 여러분들이 좋은 말만 해주니까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거부했다가 오기를 기다려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따라오게 되고 자기도 그 안에서 세워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뭐 어렵습니까? 남편이 흥분을 하고 다른 여자분들과 앉아가지고 식당에서 2시간씩 막 흉보는 그런 사람도 봤어요. 네? 우리 신랑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돌아가면서 그렇게 하면 돼요. 좋은 말로. 아셨죠? 좋은 말을 가지고 그렇게 대화하면 사람들이 다 어떻게 돼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뭐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성경 말씀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읽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그렇게 될 일이 있을까 없을까? 나는 이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세상 모든 사람들이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갈 수는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문화예요. 이게 문화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좋은 이야기들을 세상에 퍼뜨리고 우리가 선하게 살아서 잘 되는 모습을 보여주면 사람들은 너는 어떻게 사는 거니라고 물어보게 되고 나는 예수 안에서 그 말씀을 가지고 내 기준에서 삼고 산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설명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완벽한 전도는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그래서 이 과정을 성경 어디에서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증명할까 고민하다가 씨 뿌리는 비유를 찾았어요. 씨 뿌리는 비유. 이 씨 뿌림의 비유는 13장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그 뒤에 보면 비유를 설명하다 가지고 몇 절입니까? 10절부터 쭉 나와요. 끝에까지. 그 여러분들이 이 씨 뿌림의 비유가 뭔지를 예수님이 다 해석을 해버렸어요. 해석을. 근데 여기서 숨겨진 게 굉장히 많이 있는데 오늘 그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용해서 이제 우리 교회가 교인 수를 늘리기 전에 먼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자로 그 복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대로 투영시켜 나타내 보이는 살아있는 성경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살아있는 복음이 되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어떤 열매가 맺히 결론인데 어떤 열매가 맺히냐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이 맺혀서 오늘 여러분 하나가 그 곱하기 해봐요. 얼마나 나오는지. 그만큼의 숫자의 성도를 교회를 세워나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네 가지 밭의 비유를 말씀했을까? 더러는 길가에,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또 어떤 거는 가시밭에, 또 어떤 것은 좋은 곳에.
그냥 저는 그동안에 여기 성경에 있는 대로 이 세 가지 밭에서는 어떻게 돼요? 말라 죽거나 타 죽고 아니면 가려가지고 성장하지 못해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 옥토만이 아주 좋은 밭만이 어떻게 돼요? 열매를 맺을 수 있으니까 가시밭은 어떻게 뒤집어 엎고 돌짝도 뒤집어 엎고 객가도 뒤집어 엎어가지고 좋은 밭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했어요. 기억납니까? 안 나면 내가 나중에 또 한번 써먹어도 돼요. 망각의 은혜는 저에게 참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자체라고 말하게 되겠죠. 이것이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으로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뒤에 보면 나오겠지만 창세기 17장 1절 보면 행위가 완전하라는 말씀을 해요. 그리고 내가 큰 복을 주겠다라는 말씀을 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행위, 즉 옥토가 되고 나면 너를 가지고 큰 민족으로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그 일을 성취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누굴까요? 조영규 목사님도 그렇고 많은 훌륭한 목사님들이 그 일을 성취해내셨어요. 이분들의 사역은 그 교회 그 한 곳에 거기서 국한되지 않아요. 이분들은 우리나라의 지도자였어요. 한경직 목사님이나 김창희 목사님이나 오카는 목사님이나 꼭 교인들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말하는 내용들이 어떻게 됐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 감화력을 가져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받았고 그 언약의 말씀을 그대로 표현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잘 뭘 모르니까 설교자들에게 그렇게 말해요. 성경만 가지고 설교하세요. 성경만 가지고 설교합니다. 이단도. 아십니까? 그 모르는 소리 좀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왜 불렀는지를 알고 그 부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그 말씀을 경험한 그 속에서 내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처럼 또 여러분들을 불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100배가 되고 60배가 되고 30배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더러는 길가, 얇은 돌판, 가시떨기, 이것은 전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사람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시떨기가 되고 우리가 돌밭이 되고 우리가 아니면 길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 형편에 따라서 가리고 산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 소명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돼요? 잘못된 삶을 살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여러분들이 소명을 회복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크리스찬의 현 주소는 이 세상 속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해서 철저하게 살라는 얘기예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축약해서 말씀드릴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부름이 시작된 것은 물론 아담 때부터 시작됐죠. 하지만 우리가 4대 사건을 아담을 다 쓸어 넣어가지고 4대 사건으로 묶어놓고 창세기 보면 그 다음에 나머지 족장 시대를 4명을 넣어놓고 4대 인물, 4대 족장 시대라고 해요. 그게 누구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란 말이에요. 수요일날 성경 공부했잖아요. 수요일날 오시면 성경 결혼을 제가 설명합니다. 스토리를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듣기 그렇게 힘들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4대 인물을 말씀드렸어요. 그 중에 아브라함을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물론 이거 이삭도 그 다음에 야곱도 요셉도 다 똑같아요. 세 인물을 말할 건데 아브라함 얘기하고
그 다음에 모세 얘기하고 다윗을 얘기하겠단 말이에요. 자, 이 사람들이 성경을 대표하는, 구약을 대표하는 뭐 엘리야도 있지만 전부 다 똑같아요. 이 사람들이 어떤 신앙생활을 했느냐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부름에 합당한 생활. 하나님이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을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왜 불렀는지 알았어요. 너는 본토 친척 네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 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언약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여기 1절 나와 있네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할렐루야. 그랬어요. 그러면 어떤 복을 줘요? 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아직 애도 안 났어요. 그런데 내가 번성하게 했다고 약속을 줬어요. 이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아이를 낳기 바로 전해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미리 주었던 언약을 다시 한번 갱신해 준 거예요.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아브라함 너를 내가 왜 불렀는지 아냐? 너는 민족의 열국의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널 불렀어. 그러니까 너는 애를 낳아야 돼. 근데 나 늙어서 못 낳는데요. 내가 다 견다니까. 근데 이번에 하고 나도 못 낳아서 이제 경도가 끝나서 못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종을 붙여가지고 애를 낳긴 낳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민족의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 언약이 누구에게? 이삭에게. 이삭에게 간 그 언약이 야곱에게 갑니다. 야곱이 그렇게 흠했던 장자의 직분은 바로 이것이었어요. 그리고 야곱은 12명의 자식을 낳아가지고 어떻게 돼요? 하나는 딸이죠. 그래가지고 요셉이 이제 두 아들을 낳고 얘들 합해가지고 요셉은 빠지고 이제 12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과정을 이루어가면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에 대해 가서 야곱의 식구가 약 70명 정도 되는 사람이 고센 땅에서 머물고 살게 하고 애굽 땅에서 거기서 머물게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약 400년 동안에 200만이 넘는 인구로 급증을 시켜버려요. 그리고 요셉이 있었던 그 왕조가 무너지고 새로운 왕조가 와서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삼아서 그들을 겁박하고 힘들게 하니까 이 사람들 하도 애를 잘 낳으니까 민족을 소멸시키려고 어린아이들을 남자아이들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간구하고 그래서 누가 나와요? 자연스럽게 모세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모세는 뭐 때문에 불렀어요? 오늘 출애굽기에 나와요. 떨기나무 가운데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이 백성이 아픈 소리를 들었어. 그러니까 네가 가서 그 사람 구원해라. 이거 보낼 만한 사람 보내주세요. 나는 말도 못하고요.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보냈어요. 더군다나 막 힘 있을 때는 안 보내고 늙어가지고 80대 노인네를 거기 보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 왕을 굴복시키고 민족을 탈출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엑소더스라 구원이에요. 구원을 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광야를 끌고 나가서 40년 동안에 이들을 훈련을 해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이 주님을 불신해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은 1대는 못 가고 2대가 들어가잖아요. 여호수아 칼을 빼놓고 다 들어가서 여호수아에 보면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이제 점점 국가의 기틀을 갖추어서 나중에는 왕국이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초대 왕이 누굽니까? 누구요? 사울이요, 사울. 근데 이 초대 왕이 시원찮으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그 사람들이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하나 골라가지고 마음 중심을 보고 고른 게 누구예요? 다윗이란 말이에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준 소명이란 말이에요. 많은 아픔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지만 다윗은 그 일을 성실하게 수행했어요.
즉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름에 순응하여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들은 다 위대한 성각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불렀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씀을 잘 전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박혀서 그 말씀이 역동하게 움직여서 여러분이 그 말씀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세상을 살아가도록 만들어가는 게 제가 목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듣고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대로 살아야 되는 목적이 있고,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왜 불렀을까? 하나님이 나를 왜 2023년을 줬을까? 깊이 생각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오늘 주님께서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말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귀 없는 사람은 못 듣겠죠? 아니죠. 들을 귀를 가진 사람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자연 법칙을 통해서 100배의 축복이 어떤 것인지 농부들은 잘 알겠죠. 하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100배의 결실은 어떻게 돼? 심은 대로 그대로 나온 걸 얘기하는 겁니다.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심으면 거기도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거고,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삶을 살아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원형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행동하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급속도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외롭습니다. 얼마나 아이들이 마음들 곳이 없으면 그 귀신 즐기고 노는 그런 날에 이태원에 가서 깔려 죽을 정도로 거기서 있었을까? 우리나라에 젊은이가 없다고 막 그러던데 거기 가니까 참 많이 있네요. 보니까 그 아이들도 어떻게 해야 돼요? 공허함을 느껴요. 어린 아이들도 느끼고, 이 아이들의 그 공허함을 채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공급해 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 한해는 여러분들이 한 셀 한 셀 계속 만들어가면서 이런 관계를 많이 만들어가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그랬는데, 목사님이 설교하면 어떤 때는 예화가 머릿속에 딱 남아요. 어떤 때는 설교 말씀이 그대로 남아요. 그러면 집에 가서 밥 먹을 때 우리 어머니랑 누이랑 동생이랑 앉아서 먹는데 다 큰 애들은 다 사회 나갔으니까 없고, 그래서 앉아서 밥을 먹는데 그때 그 얘기 해요. 그러면 슬프면 같이 앉아 밥 먹다가 목요면서 같이 울고, 또 웃기면 같이 막 박재면서 웃고, 그 다음에 그 가르침을 얘기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가 갑자기 새벽 기도를 나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권사님이 되죠. 그리고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오늘 우리의 삶을 정말 복되게 만들어가는 올 한 해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다음 주는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 자라난 또 이렇게 삶 속에 만들어지는 이런 어떤 성도들, 또 전도돼서 채워지는 이런 교회가 부흥하는 것들, 그 다음에 우리가 뭐 할 게 없느냐? 있죠. 그 바로 파수꾼의 사명이에요. 지켜야 돼요. 그래서 다음 주는 파수꾼을 얘기합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서 기도 많이 하고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세워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나도 부르심에 순종케 해달라고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참